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분기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을 따질 때 두 가지 사건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뭐냐면, 이성계 장군이 고려시대 말 때 출정을 나갔다가 회군에서 돌아온 사건, 이걸 위화도 회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압록강 앞까지 가서 위화도라는 곳에서 이제 강을 건너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돌아오죠. 그 돌아와서 결국 그 결과로 고려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때 생기게 됩니다. 원래 고려 위에는 명나라와 원나라가 있었습니다. 둘은 처음에는 비슷해서 늘 전쟁이 항상 끊이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명나라가 원나라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고려라는 나라는 원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명나라가 탁 이기고 나니까 명나라가 괘씸해서 이 북쪽에 있는, 지금 함경도 쪽에 있는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의 이 고려의 최영 장군은 안 된다, 줄 수 없다 하고 전쟁을 일으켜 이 명나라와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이성계 장군은 그럴 수 없다, 요동정벌을 반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과 최영 장군의 압력에 못 이겨 군사를 이끌고 떠납니다. 그가 떠난 이 사진에 보면, 그림에 보면 위화도라는 곳까지 다 가죠. 그곳에서 이제 무더위와 장마를 맞이하고 이제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정말 전쟁에 돌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이성계 장군은 다시 한번 최영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요. 지금은 여름이니 가을 때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안 된대요. 지금 하랍니다. 그리고 아들 이방원이 이미 자기 가족들을 모두 피신시킨 다음에 그는 그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누가 봐도 반역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 회군 한 번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바꿔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회군하던 이 이성계 장군은 처음에 본인이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새로운 왕이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엄연한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에는 쿠데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려의 역사를 누가 편찬했냐면 조선 초기에 이성계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신하들이 편찬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단순한 이유로 그냥 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반역이나 쿠데타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왕을 바꾼 사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한 나라가 바뀌는 그런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이성계 장군의 마음 한번 바꾼 것이 위화도 회군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를 바꿔놓게 됐다는 사실이죠. 또 역사학자들은 한 가지의 사실을 분기점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1950년 9월 15일 국제연합 유엔군이 메가도의 지휘 아래 인천에 상륙하여 이 6.25 전쟁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던 그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 메가도 장군이 계산을 해보니 이 낙동강에서 서울까지, 적어도 서울까지는 수보를 해야 되는데 미군이 다 투입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계산으로 10만 명의 군인을 잃을 것 같은 그런 계산이 나왔대요.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울까지 수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다가 그것이 바로 한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김씨 아니고는 다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그런 공산당의 당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분기점 중에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기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던 길을 완전히 바꿔주는 사건을 분기점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저에게도 이러한 개인적인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20살 때, 19살이죠. 정확히 19살 때 제가 갔던 재림연수원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분기점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약속과 선과 또 회심과 개인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목사가 못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기점이란 사전에 보면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 갈라지는 지점이나 시기를 분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분기점이 있고, 좋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 집에 새들어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하는 이런 좋은 분기점이 있죠. 그런데 나쁜 분기점도 있죠.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런 것도 분기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분기점을 찾아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을 초대교회, 더 크게는 기독교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공포감을 주게 되었어요. 예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그 신성의 모습을 보게 하죠. 그런데 그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뭐냐면 한 간질이 걸린 자녀를 둔 부모가 제자들에게 오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고쳤나요? 네.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많은 기적의 자리에는 있었지만요,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은혜의 주체는 여태껏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한순간, 예수님이 없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간질이 걸려서 왔을 때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패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자 그들은 무기력하고 무력한 모습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항상 옆에서 우리에게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 곁에 없음에 그들은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지점이 초대교회 그리고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어. 그들은 이제 분기점 가운데 있는데, 하나는 무능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드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분기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꼭지점, 포인트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국에 1000명 선교사로 갔었어요. 근데 1000명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훈련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근데 그 한 달 동안의 훈련이 다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끝날 때쯤에 무엇이 있냐면, 이 선교사가 되려면 문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서 전도를 하는데 이 예언의 신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영어를 못 알아듣고 영어를 못 말하는 제가 문서 전도를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저희 선교사 교육을 4명이 받았는데 2명은 미국 사람이었고 1명은 호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명이 남자였는데, 그 남자아이는 하틀랜드라고 원래 문서 전도에서 등록금을 버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잘해요. 게다가 그 친구 잘생겼어요. 호주 사람이라서 굉장히 잘생기고 막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4명이서 문서전도를 나갔어요. 이게 차에 딱 내려주면 집집 방문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너는 영어도 못하니까 책만 들고 있으래요. 제가 책만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3명은 가서 집집 방문하고 저는 책 들고 있고, 그 다음 날은 문서전도를 나갔는데 2명씩 나가는 겁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제가 미국인 친구랑 같이 나갔어요. 근데 또 저보고 책을 들고 있으래요. 그날도 저는 책을 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켄터키는요, 한국으로 치면 한 강원도 산골짜기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 옆에 뭐가 있냐면 사슴이 쓰러져 있어요. 차에 부딪혀서. 네, 되게 자주 보입니다. 나무 밑에 잘못 앉으면 뱀 같은 게 있고요. 그렇게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다 뭐가 있냐면 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되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날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무릎 이상으로 왔어요. 근데 그날 마지막 날인데 무선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1명씩 나가라는 겁니다. 여태 동안 전 책만 들고 다녔는데, 그리고 4시간을 하는 거였어요. 4시간이 끝났는데 4명 중에 제가 책을 제일 많이 팔았어요. 4시간 동안 제 기억하기로 360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40만 원어치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참 신기했어요. 제가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는 다 합니다. 한국에서 왔고 선교사고 삼육대학 다니고 뭐 몰라도 그냥 제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책을 소개합니다. 엘렌 G 화이트,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저도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살 때까지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해요. 난 한국에서 또 반복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어를 제일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일 위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요, 이 전도회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아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이 전도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의 분기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학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잘 선택하면서 뭐는 잘 선택을 못해요? 신앙에 대한 결단력은 별로 없어요. 그 신앙의 분기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게.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아까 읽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구름 속으로 사라진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그들은 그 신앙의 분기점에서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가급적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어디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 더 이상 옛날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정신이 초대교회를 만들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정신이 이 기독교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도회를 앞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 교회에도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 별내교회보다 그 초대교회에는 훨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럴수록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어요. 오늘 이 저녁, 그리고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정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들이 잘 협력하고 잘 이렇게 초대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른 구제하는 일에 열심인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에 위기가 발생했어요. 구제 문제로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 두 편으로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일하기보다 먼저 일하는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사단도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면요,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그 틈새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도와 성도의 틈새, 부부와 부부의 틈새, 친구와 친구의 틈새, 이런 틈새가 생기기만 하면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잘 융합되다가 그 작은 틈새를 벌어진 것이 계기가 되어요 불화의 시작이 되었어요. 서로 그때 나눠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눠지고요,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나눠지고요, 한삼 나온 사람 서삼 나온 사람 나눠지고요, 별내 사는 사람 뭐 청학리 사는 사람 나눠지고요, 태계 온 사람 뭐 끼지도 못하겠죠.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서로 조화되었다. 처음엔 그랬어요. 사단은 이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 진리가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회 앞두고 정말 조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틈새를 만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틈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정말 똑똑해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서요 그 틈새가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아주 그 틈새를 가만두지 않는 사실이죠. 대부분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요 막 크게 중요한 진리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가 없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 그 틈새가 아주 사소할지라도 그 틈새가 그 교회를 나누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왜 떡을 싸주고 왜 난 떡을 안 싸줘? 저 사람은 왜 2개 싸주고 난 3개를 싸줘? 이렇게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연합하여 부흥하고 성장할 때 사단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사람을 통해 그 교회를 두쪽냈습니다. 세종 예식할 때였어요. 근데 이 세종 예식을 할 때 이 사람이 그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돌려대라 이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뺨을 맞으면 어느 뺨을 돌려대라 그랬죠? 어느 뺨을 먼저 맞았어요? 어느 뺨?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처음 들으세요? 아니시죠? 네.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생각이 탁 나가지고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세종 예식할 때 왼쪽 먼저 하는 거야, 왼발 먼저. 근데요 이게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니야, 오른발 먼저 해도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반해서요 이쪽 사람 친한 사람 저쪽 사람 친한 사람 이렇게 막 나눠서 태계원 별로 이렇게 막 나눠지더니 결국 오른쪽 발 왼쪽 발로 나눠졌어요. 그리고요 도저히 협상이 안 돼서 그 사건이 진화가 안 돼서 그 왼발을 먼저 세종 예식할 때 씻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왼발 침례 교회입니다. 진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 예화를 예전 교회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웃으셨어요. 근데 그 얼마 안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젊은 사람들이 저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마루였어요. 마루. 온돌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새로 오신 손님들이 신발 벗는 걸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걸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안 된다,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신발을 벗냐, 모세도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었다, 우리도 벗어야 된다. 그래서 신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요 한참을 갔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신발을 신는 게 옳은가요? 벗는 게 옳은가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세중예식 할 때 왼발 먼저 해야 돼요? 오른발 먼저 해야 돼요? 양발 같이 해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제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람에 없는 것 같았어요. 초대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뒤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이렇게 막 분쟁이 시작되니까 그래, 그러면 7명의 집사를 뽑아. 그래서 구제하도록 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에 그것만 할 거야. 오늘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대답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SDA 성경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성을 그들의 목록 맨 첫 번째에 놓아두었다. 그러나 기도는 노란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적인 헌신뿐 아니라 교회의 공중 예배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거 되게 처음 알았던 사실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요,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이 공중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기도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주석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화요일 날 예배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네, 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내교회가 분기점이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별내 지역에 이 별내교회가 분기점이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구원받는 그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가 바뀌면 신앙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의 한 가지 모습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에 잡혀가냐면 감옥에 잡혀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고 잡혀가는 이 감옥에 잡혀가서 그들의 지도자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은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변했죠. 이 모습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이요, 그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잡혀갔을 때 흩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만으로도 좋지만 그 내용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빼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환경을 물리쳐 주세요. 그 위협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실인 거예요.
담대함과 그 믿음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해달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사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 사람 치워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문제와 환경을 치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담대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선생님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늘 술을 마시고 문제란 문제는 다 치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나이가 좀 되셨을 때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암에 걸릴 사람은 저놈인데, 저 인간인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냐고. 근데 너무 어렵게 사셔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한번 갔는데 새벽에 그 에덴 요양병원 목사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 말에 대해서 설교를,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내가 못 사랑하겠다고, 내가 저 사람만큼은 죽을 때까지 못 사랑할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사랑 못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쯤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무슨 환경이,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얼굴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보고 사랑하라는 것이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임을 내가 이곳에서 깨달았다고. 내가 요즘은 내 남편을, 그때는 저 인간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내 남편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분이 퇴원하시고요, 머지않아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정말 교회에 그 선생님이 한 번도 안 오셨었는데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남을 바꾸려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나를 먼저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협과 위기 속에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바뀌면 신앙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달라는 기도,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을 경험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실 때 전도에 담대하게 우리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사무엘상에 있는 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앞에서 이야기하는 한 모습이 나와요. 그 백성들, 죄 많던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 앞에 에스라가 여러 번 한 거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그들이 어디의 자리로 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잔치가 우리 부흥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회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분기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전도회를 통해서 신앙의 분기점을 잡으셔서 개인이 부흥할 뿐만 아니라 이 별내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꽃이 지고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회가 되기 전에 정말 기도해야 돼. 그 기도가 초대교회를 살렸듯이 우리 별내교회를 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분기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분기점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별내교회가 분기점이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위해 세우신 그 분기점이 이 교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회가 분기점이다. 이 전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별내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역사가,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